1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차원의 사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서 그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이야기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죠. 입체적인 사고는 고사하고 평면적인 사고에 머무르는 사람들로는 이 영화의 세계를 거기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으로서는 감히 상상치 못했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 세금 문제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문제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덫을 놓으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도 아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덫에 꼼짝없이 이제 걸려들었다. 자기네들은 절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쳐도 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몰아붙일 거고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겁니다.
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로마를 향해서 납세를 거부하는 국사범으로 고발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동전에 그려진 형상과 글에 대해 물으십니다.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딱 예수님이 보시고는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물으시니까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통치자를 세워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매우 놀라면서 돌아갑니다. 그들이 놀란 거는 야 진짜 어떻게 그 질문에 이렇게 탁 빠져나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으로 빠져나가네 하는 말솜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다루는 무게와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너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인격과 생명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깊은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사고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황제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이 세상의 것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고와 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매여서 황제의 사람, 세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는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냐입니다. 세상이냐 우리의 주가 돈이냐 명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세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던 이제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두개인들은 현재만 믿습니다.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을 조롱하듯이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될 의무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형이 죽고 두 번째 형도 죽고 세 번째 형도 죽고 네 번째 형도 죽고 그래서 첫째 형수, 둘째 형수, 셋째 형수, 넷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부활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물은 겁니다. 난처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충 얼버무리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질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그들 스스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는 참 무지한 자의 드림을 자기네들 스스로 자신들의 질문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시험에 자기가 빠진 그런 격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금과 옥조같이 여기던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고 없어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 모세오경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모세오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뚱짱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모세오경에
가지고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 그 반대야. 모세오경에는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모세오경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따르는데 너희들 정말 성경 모르고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지금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 때는 생육과 번성의 방식은 끝이 나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돼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남성, 여성이 없고 결혼해서 번성하는 그런 것은 이 땅에서만 있지 그것은 다 그치게 된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시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 영생의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듯이 우리도 내 삶을 성경 말씀으로 잘 해석하지 못하면 즉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내 삶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으며 또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성경 말씀으로 조명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시대를 분별하면서 더욱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답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주신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는 이 땅에서의 관계, 성별이나 언어, 공간적인 장벽 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서로를 알아볼까요? 뭐 언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이게 참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세상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좁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서야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 시공을 좀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왕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좀 사고방식을 확 좁은 것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고 왕의 자녀답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만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 사역에 구원의 사역 속에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녀답게 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크고 넓게 기도하고 맨날 내 것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